예,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자리에 좀 좌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come back. Back to your seat, please.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해야죠. 예. 그래도 앉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예, 우리 조경길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고 우리 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크게 찬양하면 밖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 밖에 계신 분들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부점을 살려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3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세 번째 강의 우리 다시 사는 교회 오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사는 교회 오성현 목사입니다. 우리 유현택 목사님과 사모님은 원래 제 순서의 특송을 해주시기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스케줄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를 위해 특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유병현 목사님이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아마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솔직히 선배 목사님들께 뭔가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보다 솔직히 목회 경력이 더 있으시고 사역의 경험도 더 많으셔서 제가 더 배워야 되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강효민 목사님께 제가 거부를 표현했지만 목사님은 익숙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다는 듯한 그 느낌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냥 대해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왕 시간이 주어졌으니 무엇인가는 나눠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사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 사역을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누구 못지않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좋은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강단에서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또 목회자의 삶과 연결된 사역이고 또 설교가 목회의 전부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척을 해보니까 전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설교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신자 정착 모델이라는 책에서 15개 교회의 새신자 50명을 대상으로, 이 15개 교회는 굉장히 새신자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15개 교회에서 새신자 50명을 대상으로 교회에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28%, 가족이나 지인이 있어서 24%,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18%, 소그룹이 좋아서 12%, 교회 직분을 맡아서 8%, 기타 10%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은 실질적인 이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족하지만 설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성서침례교회에서 청소년 그리고 청년 연합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해본 결과, 경험과 또는 14년간 학생 청년 부서를 맡아본 결과 다음 세대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전에 유병호 목사님이 충분한 그 데이터를 보여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훗날 미래의 기성세대가 될 것이고 훗날 미래 성서침례교회의 장년 성도가 될 잠정적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성세대가 될 청중에게 이렇게 좀 설교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제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총 2가지 제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설교의 정의를 내린다거나 또는 어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다거나 서기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그런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순전히 그냥 전달의 일부일 뿐입니다. 전달의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나누기 앞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설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설교자의 말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의 기성세대를 향한 설교 첫 번째 저의 제안은 답을 내려주기보다는 답을 찾는 과정에 좀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설교를 하자는 말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만이교회 심취해 있던 시절 로마에서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려고 밀라노에 갔습니다. 거기서 기독교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이때까지 암브로시우스의 어떤 설교의 내용보다는 그의 웅변수를 배우기 위해서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드는 단어들과 제가 관심 없어하는 주제가 한데 엮여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둘을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유창함에 마음을 열었더니 그분의 확증하는 진리도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가 선포하는 진리에 매료되기 전에 그가 그 답을 말하기까지의 과정에
매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은 그리스도이고 성경 말씀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 아멘이시죠? 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만큼이나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느껴지도록 설교자가 말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에서 그는 우리를 일컬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답을 내리는 것에 핵심이 있기보다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헤돈 로빈슨의 제자인 그레함 존스턴도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설교 전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읽어보기도 전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할 때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은 이런 커다란 신앙적 도약에 압박감을 느낀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이미 옳다는 답을 내리고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 함께 좀 나누어 봅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론을 조금 뒤로 미루고 상대와 이 주제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미래의 기성세대를 향한 설교가 과하게 명령하거나 또는 거칠게 설득하거나 논리로 위협하지 않고 이런 따뜻한 제안으로 시종일관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100%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설교자의 친절한 말씀을 듣다 보면 청중들이 설교자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도 생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가르침의 기능이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똑바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저 최선을 다해서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면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복음의 삶을 가르치는 기능이 되는 것처럼 설교자가 청중의 현재 생각을 존중하면서 함께 답을 찾듯 설교를 하게 될 때 복음적 태도와 복음적 자세가 청중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의 기성세대가 될 지금 현재 다음 세대는 권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경우에 목사님 저에게 그런 명령할 권한이 있으세요? 또는 왜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까? 라는 기본적인 이 태도가 이 가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설사 설교자가 그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또는 설교자가 그 학생에게 어떤 무례한 행동을 또는 혼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스토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은 설교자의 말을 참조할 뿐 따를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훗날 커서 미래의 기성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양복을 입고 그럴듯한 매너를 장착한 성인이 되어 있겠지만 머릿속 사고는 분명히 바뀌지 않거나 또는 더 심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향을 갖게 된 데에는 시대의 변화가 깔려 있는데 이런 시대를 일컬어서 이런 시대의 세대를 일컬어서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후를 의미하는 이후를 의미하는 포스트와 근대 경향을 의미하는 모더니즘의 합성어로 근대 이후의 여러 사상, 문화, 예술에 반영된 경향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는 이 세대를 우려하는 것은 그 목소리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길 더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사이어가 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는 사상의 변화를 기준으로 세 개의 시대로 나눴습니다. 그 시대는 전근대 시대, 그리고 근대 시대, 그리고 근대 이후입니다. 전근대에는 17세기 이전을 말하고 근대는 17세기부터 19세기 정도, 그리고 근대 이후, 즉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19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대표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 특징들이 있겠지만 이를테면 17세기 이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로운 것의 최고 권위였다면
근대에는 과학과 이성적인 판단이 정의로운 것의 최고 권위였습니다. 그러면 근대를 지나서 19세기 이후부터 지금을 아우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이 정의로움의 최고 권위로 점점 자리매김되어 갈까요? 그것은 바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최고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자가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더라도 또 그 이성적으로 판단한 옳고 그름이 반드시 맞다는 것에 또 매이지도 않아요. 자기네들이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맞다는 것에 또 매이지도 않습니다. 고든 코넬 4대 총장이었던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는 자신의 책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라라는 책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의 설명을 인용했습니다. 다음의 그림을 좀 보시면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라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오리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토끼로 보이십니까? 아멘. 네, 주님이 그 대답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 그림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그림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오리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토끼로 보입니다. 이것은 둘 다 옳은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제3자가 나타나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하더라도 그것도 옳은 겁니다. 결국 그림의 절대성은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그림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인식하든 모두 맞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어떤 삶을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옳이라고 설교를 한다면 상대는 청중은 왜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옳이라는 것이 이미 맞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말하는지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중들의 믿지 못함과 불평의 자리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로 경험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경험에서 진리로 진입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진리로 상식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상식에서 진리로 진입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진리로 편견을 누르지 말고 그들의 편견에서 오해를 풀고 진리로 진입하시기를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미래의 기성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철두철미한 논증보다 이야기나 이미지로 해석 이해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신 목사님이 첫째 날에 살짝 말씀하셨는데 아주 살짝 말씀하셔서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서두에 소개했던 책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기독교 변증이라는 그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신앙의 다른 부분들을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풍부한 상상력과 도덕적이고 심미적 호소력을 인정해야 된다. 최근 포스트 모더니즘이 성장하면서 이야기와 이미지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었는데 둘 다 상상력에 강하게 호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맥그레스는 계속해서 한 가지의 가정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참석을 한번 해보시죠. 가정이 뭐냐면요, 만일 우리가 나 자신이 폐혈증에 걸려서 매우 아프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치료제를 못 구하면 몇 시간 내에 죽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몸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뿐 아니라 치료제가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상상해 보라. 네, 이것이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이 처지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두 친구가 나타나서 설득을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의사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당신의 증세가 폐혈증과 같다고 말해줍니다. 방치하면 결과가 치명적일 거라고 경고합니다. 몇몇 치료약을 알려주고 그 약을 어디서 구할 수 있고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일러줍니다. 오타인데요, 일러준다는 말입니다. 일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그 폐혈증으로 고생했다가 나았던 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전에 그 친구도 그 폐혈증으로 심하게 아팠으나 누군가 어떤 약을 소개해줬고 그 약 덕분에 그는 생명을 구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폐혈증에 걸린 친구를 향해서 당신도 똑같이, 너도 똑같이 하라고 제안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간추려서 말해본다면 1번 친구는 어떻게 말한 것이냐면 증거를 토대로 한 논증으로 이 친구를 살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그 사람의 상황과 공감되는 이야기로 상대에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을 호소한 겁니다. 1번 친구든 2번 친구든 누구의 말을 듣던지 두 명의 친구가 모두 약을 권하고 있지만, 지금 1번 친구든 2번 친구든 누구의 말을 듣던지 지금 폐혈증에 걸린 친구를 구하는 것은 약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게 치료약인 것에는 이변이 없지만 두 명의 친구가 모두 약을 권하고 있을 때 미래의 기성 세대에게는 2번 친구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와 설교자의 삶의 이야기는 웬만한 논증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처해 있는 인생의 문제의 이야기와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의 회복의 이야기와 나의 회복의 이야기가 만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야기는 기독교가 어떤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라 신앙인의 간증과 그 이야기는 그것이 허무맹랑한 신화 또는 기독교 어떤 한 전문 서적에서 발견되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실제라는 것을 은연중에 증거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의 살아있는 간증이 설교에서 때때로 웬만한 논증보다 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는 그중 하나는 그 삶의 이야기 속에 역동하는 복음의 능력이 이론이 아닌 나에게도 듣는 청중의 적용 면에서 그 사람의 듣는 사람 마음속에도 실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적용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 두 번째 한 가지 또 제안한 것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히엘 워십을 인도하는 우리 김명현 형제가 찬양을 인도하다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바베큐 구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치치치 이런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장갑을 끼고 너네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신학적 설명보다 어쩌면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더 천국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때때로 명쾌한 글 이상의 이해도를 주기도 합니다. 이재기 목사님이 쓰신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강해 설교에서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더니티에서 포스트 모더니티로의 변이 가운데 가장 큰 문화적 변화는 바로 활자 매체의 쇠퇴와 영상 매체의 부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시각적인 이미지는 다음 세대 그리고 미래의 기성세대에게 강력합니다. 저는 미래 기성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는 이야기나 이미지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상심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이삭을 주실 것을 재확신시킬 때 단순히 그 언약을 반복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하나님께 서운해 있고 약속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좀 쳐다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고든 웨남에 의하면 잠깐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고개를 젖혀서 하늘을 한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별을 셀 수 있니?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자신이 창조한 별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히 하는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우주석 시리즈 15장에서 17장까지 기고한 합동신학대학원의 성주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자비로우면서도 단호하다. 언약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별들을 보고 있는 순간은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는데 이 장면이 크게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의심의 먹구름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과 무수한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순간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훗날 그 창세기 15장 6절은 이 확신의 이미지로 자리매김된 이 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물론 5절과 6절이 문법적으로 연속된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는 아닐지라도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본 아브라함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라는 그 고요와 침묵의 그 순간이 결국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하늘의 별뿐만 아니라 땅의 티끌이라고 이미지로 묘사하셨고,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로 창세기 13장과 창세기 32장에 그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15장 6절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복음의 논증의 심장 부위에서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의가 주어지는 데 있어서 과정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친절함에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많은 이미지와 비유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특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과 기독교 가치관이 우리의 답이라면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좀 더 주도 면밀하고 섬세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미래의 기성세대를 향한 설교를 위해서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상의 포스트 모더니를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가상의 포스트 모더니를 만들고 예상되는 시비에 대응되도록 말씀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서 설교문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미래의 기성세대들은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상의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의 사람을 가상으로 세우고, 그 가상의 인물이 나의 설교를 듣고 예상되는 시비에 대응하도록 해보는 겁니다. 왜 이런 과정이 중요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제된 상태에서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숙한 성도들은 어떤 표현을 쓰든지 아멘하면서 다 듣겠지만, 무심코 사용한 단어 또는 늘 썼던 표현, 그런 설명의 방식들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고, 또는 때로는 교회를 한두 번 나온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시편 묵상을 해서 몇몇 목사님과 교회 집사님 그리고 제자들의 몇 명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야심차게 묵상하고 그리고 정제된 말로 요약해서 보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분들은 별로 읽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대상자 중에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교회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진보 진영의 언론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계속 이 묵상을 보냈어요. 어느 날 시편 묵상을 받은 그 청년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일단 용어가요, 교회에서 늘 쓰는 말일 텐데 자기 생각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에게 너무 생소하고 이질감이 듭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카톡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심코 교회 내에서 주로 통용하던 용어들이 그 청년에게는 거슬렸던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거슬림은 차단할 수도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의 설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듣지만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도 듣게 됩니다. 미래의 기성세대는 이런 어색함에 훨씬 적대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나 한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메타 내러티브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메타 내러티브라고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독교의 메타 내러티브가 되는 겁니다. 불교의 메타 내러티브는 뭡니까? 부처님의 일대기가 되는, 그의 깨달음의 어록들이 그의 메타 내러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구약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확실히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세대는 이렇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거부하는 그런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무심코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미래의 기성세대들에게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말하게 될 때, 거침없이 말하게 될 때 그 말들이 미래의 기성세대들에게 거부감을 더 자극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스탠리 그랜치가 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해라는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든 것이 비합법화되는 시대이다. 결과적으로 포스트 모던 관점은 보편성을 주장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공격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에 이런 거슬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가상의 포스트 모던인을 세워서 가상의 인물이 거슬릴 만한 것이나 오해될 만한 것들이 없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잠깐 설교를 중단하고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만 아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로 인해서 생기는 거슬림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제의 안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에 모두 아멘 하시죠? 네.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표현이 주는 전제가 좀 다릅니다. 보통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가장 행복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설명 없이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상대적으로 그를 따르는 자는 노예 또는 종의 신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세대의 사람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노예나 종이 될 마음이 없으니 이 말이 거북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그리스도인에게는 동의할 수 없는 주종 관계를 강압하는 기분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아멘하고 기독교 가치관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계속 사용될 때에 미래의 기성 세대들은 더 불편한 압박을 가지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동의하는 흔한 진리의 전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그레암 존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실제적 사항은 설교자가 주어진 메시지와 함께 강단으로 가지고 간 성경적 전제들을 주의 깊게 염두에 두는 일이다. 설교자는 어떤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알고 있고 또 그 생각을 단순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전제들은 때때로 풀어놓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야만 듣는 사람 역시 그 생각의 얼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얼거리라는 말은 어떤 구조물의 골자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가치관이 어떻게 설교자의 신앙이 되었는지 과정을 들을 수 있다면 메시지의 신뢰도는 한층 더 올라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예는 우리만 쓰는 이 낯설은 용어로 인해 생기는 거슬림은 없는지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용어의 안티를 좀 떠올려 보는 겁니다. 가상의 포스트 모더니를 세우고 내가 설교한 용어들이 청중에게 거부감이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형제 한 명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제외한 곳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 임충만 형제 있지만 저희 성서침역에 빼고 교회를 다니지 있는 그 형제가 충만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의 일상에서 어디에서 쓰는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쓸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딱 하나 떠오른 것이 그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기 전에 그 장비 점검을 하는데 그때 조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수통에 물 충만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충만을 일생에 한번 들어보고 교회를 제외한 곳에서 어떤 곳에서도 충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외에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소소한 단어들의 어색함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쓰는 독특한 용어나 언어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2017년에 OCN 채널에서 이단을 소재로 해서 꽤 흥행한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흥행해서 시즌2까지 이렇게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서 교주를 뭐라고 말하냐면 새하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하늘님을 만날 때 인사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특한 호칭, 뭔가 이거 어색한 인사말, 일상에서 전혀 뭔가 그 교류할 수 없는 어떤 그 독특한 그들의 그 인사말이었지만 그들 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용되던 말들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의 그들은 이단이었지만 우리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통용되는 쓰는 말들 중에는 사소한 것이지만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들이 꽤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충만이라는 말이라든지 또는 영접이라는 말이라든지 또는 메시아라는 말이라든지 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든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단어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더 일상의 용어로 또는 오늘날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좀 말로 편하게 풀어서 얼마든지 그 의미를 퇴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가상의 포스트 모더니를 세우고 사소한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제안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부흥회 초석을 놓은 유명한 인물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후에 이 길선주 장로님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길선주 목사님은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3,00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800명의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를 세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옥성덕 교수가 페이스북에 길선주 목사에 대한 자료를 링크시켜 놓았었습니다. 그 자료는 길선주 목사가 심호하던 장대현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분립해서 나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자료는 기독교 사상 2019년 10월호에 정리해 놓은 그 글이었습니다. 1926년은 전국적으로 교회 분쟁이 아주 많았던 해였습니다. 장대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 교회의 분쟁은 특히 노년층과 청년층의 대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대현 교회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이 극렬했던 겁니다. 이 갈등으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최초의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료에서 장대현 교회의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촉발시켰던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용서할 수 없는 행동, 곧 기생집 출입이나 부동산 투기와 고리 대금업을 하는 자도 있는데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문제를 말했던 청년의 의사를 압박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저에 깔렸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새 것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낡은 것은 완전히 퇴치되지 못한 사상적으로 과도기였기 때문이었다. 교회를 치리해가는 목사, 장로 등의 직분은 대부분이 노년이 되어 청년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고식적 교리 해석과 완고한 교회 정책으로 사회와 점차 길을 멀리하게 된 데 있었다. 이것이 기저에 깔렸던 본질적인 장대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속에는 대외적인 길선주 목사의 설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전, 한 해 전 1925년 3월부터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공개 비판이 시작되었는데, 청주교회 사경회 때 설교한 내용의 일부를 한 교인이 동아일보에 기고하면서 신앙의 자유와 평등을 논하고 비논리적 언사를 비판하게 됐습니다. 그때 읽었던 설교문의 일부를 보면 구한국 고관 대작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데 군들은 그 사람들만 못하면서 왜 믿지 않느냐. 여기 있는 본 청주교회 목사로 말하면 구시절에 판사를 다녔으니 너희들에게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하면서 잡아다 볼기라도 칠 수 있으며 호령이라도 할 수 있는 양반으로 형제여 친구여 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또한 여기 앉은 서양 목사로 말하면 벽돌집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그들로서 개딱지만한 한 초가에서 등이나 박박 긁고 있는 너희들에게 간절히 형제여 라고 말씀하여 주는데 왜 믿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그의 설교 중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슴 아픈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길선주 장로님의 설교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라는 그분의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말한 것은 길선주 목사님의 인격이 문제라기보다 그만큼의 간절한 힘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믿지 않을까? 그분의 그 거룩한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길선주 목사님을 사랑하는 지인이라든지 길선주 목사님과 오래 관계를 맺어온 지인이 이 설교를 들었다면 그가 실수한 언행보다 그의 간절한 마음에 무게를 더 두었을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안타까움은 모든 설교자에게 너무 필요한 거룩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설교를 듣는 또 다른 세대는 더 이상 그 거룩한 안타까움보다 그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 젊은 세대를 향해서 말했던 그 말이 그의 거룩한 안타까움을 다 덮어버리고 그 날카로운 말들이 더 영향력 있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영혼을 향한 길선주 목사님의 이 애절함은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장대현 교회의 분쟁은 쉽게 해결이 나지 않았고 결국 길선주 목사님은 1928년 1월 성역 25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된 후 장대현 교회 신도 500명과 함께 이항리교회로 분립하고 또 반대파 청년들이 장대현 교회를 떠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길 목사님은 새로운 세대를 대함에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는가에 대한 간절함은 남아있었지만 새로운 세대를 향한 소통의 기술이 없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교회의 어려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맞습니다. 그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 목회자에게 은사로 주신 언변의 달란트와 섬세함을 최대로 살리는 노력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사명이란 책으로 유명해진 오스기니스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누군가를 설득하는 기술을 익힌 목적을 자신의 책 풀스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증이 결코 무례한 난도질로 들려서는 안 된다. 끝내 무릎을 꿇는 대신 발길을 돌리는 사람에게도 애정을 갖고 예의로 대해야 한다. 결국 신앙의 결단을 돕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빨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설득의 전략이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상대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통로로 쏟아 부어지는지에 대해서 오스기니스는 평생을 연구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사랑으로 설득하셨음을 먼저 말하고
이 방법은 애초에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말하고, 설득의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심하게 설교의 논증을 담는 이유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논리로 청중을 찍어 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설득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철철 끓는 그 뜨거운 그 사랑이 손실 없이 다 뿜어져서 청중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설교의 평생을 바쳤던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부족하고 좀 동의되지 않은 것 있다면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래도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면 잘 적용하고 살려져서 각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 설교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특별히 젊고 또 청년 또 다음 세대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하고 축복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23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3장 정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복음의 전선에서 많은 어려움 당하시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를 붙잡는 것이 있어요. 너 구원받았잖아. 너 소명이 있잖아. 너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있잖아. 여러분, 그것이 점점 우리 안에 커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소명이 이렇게 작아지는지 어쩔 때 보면 이 소명이 없는 것 같아요. 주여 부르짖어도 도대체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의 복음으로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복음 붙잡고 나아갑니다.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며 망해져가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나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전국칭교회 서기 우리 하연봉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우리 사무회의도 있고 동문회도 있는데 오늘은 동문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동문회 모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각 1시에 모여서 동문회 그 회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 목사님들께서 식사를 좀 먼저 하시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회의는 2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 보고서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가져가셔서 미리 한 번씩 확인하시고 읽어보시고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무회의 시간에는 우리 임원 선출도 있고 각 기관장들을 선출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시간들이 조금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들을 좀 잘 지켜서 엄수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우리 사모님들을 위한 사모 모임이 특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모 모임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들은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나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잠깐 남아서 우리 사모님들끼리 이렇게 그 조를 나누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모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냥 예배 끝나고 나서 사모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총무 되시는 박정국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모님들 우리 유아실에도 이번에 유아실에도 방송이 진행이 돼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젊은 사모님들도 이렇게 아기들 때문에 다 오지 못하면 대표로 한두 분이 오시면 우리 젊은 사모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차 마실 수 있도록 경비도 지원해드리고 그러니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찬양 연습 오늘 저녁에 우리 사모님들 특송이 있는데요. 사모님들 찬양 연습이 오후 4시부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은 찬양대에서 하시는 분들은 3시 반까지 우리 예배실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침 트리뷴지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분씩 담겨져 있으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미리 차에다가 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퇴실하시는 분들 방키를 잘 반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찰도 오늘 혹시 가시면 명찰도 꼭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선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역들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변화하는 세상을 향한 내러티브 강해 설교 세미나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회비가 15만 원인데 친교회 기간 동안에 등록하시면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재금 목사님께서 주 강사로 섬기시는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년 6월 달에 성지순례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 오전에 우리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회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참가 기원하시는 분들은 이 모임에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코스타리카 글로벌 미팅 국제 친교회에 대한 광고를 한 번 더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 여기에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일부 선교회 우리 김명순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영상 시청은 나중에 저녁 집회 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겠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일산 킨텍스에서 저희들이 성서침례계 세계 선교대를 아주 훌륭하게 잘 치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2020년에 코스타리카에서 동일한 집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동일한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더 세임 비전이라는 동일한 비전으로 함께 이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또한 이 코스타리카에 있는 메인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여기서 이제 행사들이 치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참관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궁금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 원하는데요. 1인당 참관 비용은 2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저희들이 김우생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BBFI 측과 조율이 돼서 정말 저렴한 비용에 여러분들 모두를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1,300불 네, 그리고 항공료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한 170만 원에서 20만 원, 200만 원 사이에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금액은 한 246만 원인데 현재 체류 기간 동안에 점심과 저녁 식사는 개인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을 나중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정들 사이에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옵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추가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그리고 복된 집회 가운데 세계 선교의 동일한 비전들을 경험하시면서 보고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전국친교 회장으로 섬기시는 강일 목사님께서 이 코스타리카 글로벌 미팅의 메인 강사로서 첫날 오프닝 집회 말씀을 전하십니다. 서울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께서 가셔서 메인 집회에 쓰셔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게 저희 한국 성서침례교회의 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믿는데요. 우리가 함께 동역자들로서 동참한다면 더 복된 집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전화 우리 전국친교 임원들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방학 성석 침례교회를 심호하시는 김길수 목사님 나오셔서 폐기도 인도해 주심으로 오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국 원근 각지에서 우리 주의 목사님들을 불러 교제케 하시고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소를 위해 헌신하시고 초청한 우리 서울 친교회 목사님들과 또 교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교로 돌아갈 때 목사님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과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훈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뒤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친교의 임원 목사님들과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 시간도 하나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